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1부, 2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립니다. 함께 하는 예배보다 조금 분위기가 좀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좀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빈자리는 많지만 오늘 1부는 1, 3교구 또 2부는 2, 4교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인자,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자 이제 30절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무슨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1절 말씀은 뭡니까? 오병이어 정도의 표적이 아니라 고작 보리떡 몇 개 더 먹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나를 좀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는 있지요. 근데 좀 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가 아니라 만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32절에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떡을 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누가 떡을 주는지부터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모세가 준 떡은 뭡니까? 만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참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준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과거에 준 그 떡과 하나님이 지금 또 주시는 떡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옛날의 만나, 그걸 기대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참떡, 그것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32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표적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토록 자부하는 그 모세의 만나의 표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32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번 신명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명기 3장 8절 맞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만나 그 자체나 그것을 주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의지하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지도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기적같이 내게 주어진 떡을 의지할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생긴 내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우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게 표적의 목적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모세를 지금 더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도 지금 이렇게 몰라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설령 모세가 다시 와서 옛날처럼 만나를 유대 땅에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때만 배부르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면 또 만나를 찾아 나서야 되는, 여러분, 그런 양식에 불과한 게 만나라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음식은 맞지만, 그러나 만나는 결국 여러분 썩을 양식이었던 것이죠. 만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고요. 만나도 먹었죠.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광야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결국 불순종하고 심판받아서 죽고 마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러 나오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저 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병 고침 받고 내 사업 번창하고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표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표적과 기적은 고작 또 그 다음날 되면은 썩어 없어질 양식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 떡을 보내주셨고 그 떡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특징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죠? 예수님을 잘 믿으시죠? 다 영생을 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떡이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미 하나님의 떡이 내려왔는데 이미 그 떡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번역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니라 혹은 사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원문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한번 좀 만나도 한번 내려주시죠. 옛날 모세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능력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게 뭐죠? 그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관심을 갖는데 바로 예수님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에 대하여서는 마음이 참 온전히 열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원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떡.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물질적인 메시아관을 고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이란 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구나. 모세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참떡이 되시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듣는, 여러분 이 평행선, 이게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는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이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당신을, 영생을 주시는 바로 참떡이신 예수님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런 떡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좀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항상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렸던 것처럼, 안식일 전날에는 2배나 내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도 오늘 그 떡을 항상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적으로만 이 떡을 생각하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깊은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드디어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신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 집의 종이 아니라 바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지금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의 생명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그곳엔 손님들이 많아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돈만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저 나한테 힘만 좀 더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냥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여러분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은 영혼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생명부터 챙기시고 내 일자리, 내 노후, 내 자식들, 내 건강, 내 사업, 공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하늘로부터 온 참떡, 그분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나에게 또 한 번 만나의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우리 한국의 진보 신학자는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탄식하면서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쟁이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가 없다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없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한번 오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소홀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나 당장 내가 일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먹을 것 문제, 통장의 잔고가 벌써 줄어드는 거 이런 게 보이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이요,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영혼이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맞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챙기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줄인 영혼과 목마른 심령을 채우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이제 나에게 영적 갈급함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믿고 나한테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생활도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왜 교회를 나오나,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또 다른 만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인, 내가 영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의 믿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부디 오늘도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영혼을 다시 한번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찾아라고요? 무엇을 붙드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목사님 답답하시네.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던 옛 삶에서 이제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의 어른들이 교회당, 예배당을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짝이 되고 결혼도 하고 보기 좋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만 보고 이 예배당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결국 사람 때문에 또 교회를, 신앙을 떠나버리고 이러한 일이 사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줄이지 않고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내가 당신께 목이 마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원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오 주여 내가 주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고파할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목말라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다지 눈길 한번 안 주고 어쩜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이렇게 문득문득 확인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신앙의 목표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믿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참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주님을 놓칠 확률이 또 많아요. 내가 뭐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로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저 만나가 내리듯이 내한테 예수 믿고 좀 좋은 게 좀 하늘로부터 내리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더 말씀으로 일어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어쩌면 내 일에 불과해요.
내 이름, 내 명예, 사람들의 인정, 결국 내가 목적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듣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뭡니까? 당장 배부를 수 있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먼 그 온 동네를 지금 다 뒤져가지고서 바다를 갈릴리를 지금 건너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몸은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못 받는 것 같은데 누가 받습니까? 37절에서 40절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내어주시는지를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분명히 앞에 35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이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지만 절대 내가 주님을 내가 마치 발견하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장로교회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떡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고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7절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정한 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든 나병 환자든 38년 된 오랜 병자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 같이 아주 지체 높은 그러한 율법학자든지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구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이 나온다는 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다 받아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 이것은 예수님 당신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9절 4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아멘.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도록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의 몸도 부활시키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란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한 삶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다 너희들을 찾아서 마침내 영생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정말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게 이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이런 참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약속,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먹이고 내가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누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누가 어떻게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수천 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가난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이 양식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이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멋지게 들리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위대한 초대에 부름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시고 이 약속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런 초청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배부른 자들에게 초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치료를 받지 않고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령에게 주시는 그러한 치료의 초청장입니다. 내 영혼이 배고프고 내가 이렇게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이 과연 그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면 다 각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을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것 같이 너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의 자식들의 문제까지도 다 챙겨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양식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양식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이 약속을 여러분 기대하고 하루하루 그 양식을 먹고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른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 내 주여 진리의 말씀